우리는요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구하면은 하루치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될 거다 하는 믿음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제1장 1장 몇 절이죠? 1장 19절부터지요. 19절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이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버린 자라.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25절 15절.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것으로 나가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실체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먼저 증거하냐 하면은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제목은요? 예? 제목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다방면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이제 먼저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는 것은 자연의 권세를 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빛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그곳을 정해 주는 것, 알게 해 주는 것.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는 것을 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무엇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진리대로. 네? 진리대로. 진리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진리를 거스리기도 해가지고, 거스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여러 사람의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중에서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아브라함 믿는 백성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모여서 무슨 탑을 쌓았느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이걸 하면은 그 지금 있던 산보다 높게 탑을 쌓아 올리면은 아마 물심판이 없지 않겠느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물심판 다시 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쌓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흩어져 놨느냐? 무엇을 흩어져 놨어요? 예? 구음이 뭐예요? 예, 말의 뜻을 흩어져 놨어. 말의 뜻을.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의 사람들 하는 말이 달라요. 우리나라 말도 다르고 미국 말도 다르고 저기서 프랑스나 일본에 쓰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색만 모르는 나라 사람끼리 만나면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해. 무슨 뜻을 이루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음을 말소리를 흩어져 놔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 놔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사람의 말을 흩어져 놨으면 모을 수도 있고 서로 뜻이 어떻게 해요? 통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 뜻이.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지만은요. 뭐가 있냐면은 뜻이 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떻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뜻이 통해 서로 간에. 예. 그런데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뜻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들이 많지. 그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가서 보면 지금 교회가 몇이 되려 그래요? 예? 하나가 들려. 잠깐만요. 자, 이 교회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을 갖다 억지로 자꾸 숫자를 바꾸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세상에는 교회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령 교회가 있고 하나는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라는 것은요, 뭐 사람들이 교회를 따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있게 되겠지만은, 신령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또 그 말을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런 신령 교회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 유형 교회를 하는 것은 뭐 그 말대로 여러 가지 유형과 형태가 나타나지겠지, 그죠? 그것이 이제 육신대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육신으로 이렇게 믿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치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뜻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다시 한 번 더 잘 말씀드리게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놨어요. 그렇게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제 그것을 무엇을 하냐면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성. 그래서 첫째 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라.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으라고? 빛. 자, 우리 집에 태어난 것도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세상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서로 이야기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것을 누가 한 것을? 조물주가 만들어주신 것을 아는 것. 그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신이 여럿이 아니고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 순종함으로 지혜도 있고 나타나진 역사도 있고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은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다, 권력이다. 그래. 하나님의 이제 권력이요, 하나님의 권력. 그 영역을 사람이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래 보니까 궁창 놓으시 그냥 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나눠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되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주세요.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필요할까?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가 있어라, 꽃이 피어라,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땅에 기는 짐승들이 있어야 되고, 하늘 태양과 달과 별과 이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아름다운 곳을 가지고 조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그래서 사람도 가지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가서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조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네가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는 말만 네가 가서 전하라고 준 것이고, 우리가 지금 누구의 것으로 되어지느냐, 믿는 믿음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해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내게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신 자로 조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성화되어 간다고 얘기해요. 성화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 아직까지 조성이라는 말이 무슨 있어야 성화가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것이거든. 그럼 그 말씀이 이제 망가진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고치되, 고쳐놓고는 고치되,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조성돼 간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던 모습을 다 없애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이 있잖아. 그죠? 계획 있잖아. 그걸 버리라는 거야. 네 생각과 네 계획은 땅에 살짝만 있다고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그것을 가지고 누가 준 것이냐? 누가 그런 것을 준 것이냐? 그건 마귀가 준 것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너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가 그 거짓말을 행할 때마다 욕심을 행할 때마다 네 아비에게 닮아가지고 그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는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가 되는 우리들 틈만 나면은 여러분 성질내죠. 성질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성질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말이야. 예? 무슨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 두렵고 우리는 그래. 항상 그런 불안전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이고 내가 교회 간다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 지금 전부 다 자기는 하나님의 누구라 그래요? 자녀라고 말하고 자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왜 사람 앞에 나가냐는 거지. 왜 세상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가서 무슨 사업이 안 되면은 아이고 사업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은 세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뭐냐면 이 내가 해가 사업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 믿음이 좀 달라지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한다면서 왜 사람 앞에 구하게 됩니까? 왜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까? 그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것을 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쳐서 마음을 돌이켜서 원래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대를 가서 보면은 사람하고 이야기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런데 도저히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가서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지,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기는 많지만은 그러면서 한번 가서 쭉 가서 이 세상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려 하느라 다른 것을 주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이제 처음 받아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 이제 어떤 거를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향기가 좀 나나요 안 나나요? 잘 모르겠지, 그죠? 제가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할게요. 저쪽 집에서 꽁치를 구워 직접 굽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지만은 꽁치를 구우니까 냄새가 벌써 와요 안 와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이요 무엇이 일어나요? 노동이. 네? 소동. 소동이라는데 소동. 이 말씀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그때 그게 잘 몰랐어 무슨 말인지. 근데 가서 보니까 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 말씀이 능력이 들어오잖아. 우리가 믿게 되잖아.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첫째 내 속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세상대로 살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마음에 우선 소동이 일어나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거기 소동이 일어날까요? 그 중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소동이 일어났냐? 왕이나 대통령에게 소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거기부터. 왜 그래요? 네? 크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리는 거. 네?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아이 이 귀가 먹어가지고 권력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요.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이 흔들리고 빼앗길 것 같아서. 그게 여기 소동이 왜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위협받기 때문에 소동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 지금 마지막 때 돼서 마지막 때 가면은 뭐가 때가 다 된 줄 알았다고? 내 때. 예?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있을 것을 찾지 못해서
큰 용이 하늘에 있을 그동안에도 있었어. 권세를 부리다가 이제 싸워서 지게 되니까 진리와 거짓에 싸워서 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땅으로 내어 쫓겨버려. 그 다음엔 누굴 괴롭히느냐? 땅에 속한 자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 오시니까 벌써 그 냄새를 아는 거예요. 오시는 냄새 쉽게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냄새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헤롯 왕이 이제 저만 죽이면 된 줄 알아요. 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을 죽이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누구의 길을 걷느냐? 가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게 좀 달라.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냐면은 곡식으로? 육신. 그 곡식으로 드렸다고 돼 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게 맨 곡식이고 그런 걸로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희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가인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있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지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다 소리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지.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죽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가인이 어떻게 되고 아벨이 어떻게 되고 거기 뭐 성경이 그냥 그렇게만 기록해 놨지만은 우리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건 그와 같다는 거지. 제가 똑같이 아담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왜 그런가 싶어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물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갈라졌냐? 가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두 줄기가 흐르는데 한 줄기는 선의 줄기고 한 줄기는 악의 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악의 줄기는 그렇게 되어져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의 줄기는. 그러면 우리 속에도 선악이 함께 흐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아이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겠나 하고 세상을 따라서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둘이 항상 싸웁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은혜가 좀 있고 권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로 갈 때는 언제예요? 세상이 좋아하지. 네? 놀고 싶을 때. 뭐 할 때? 놀고 싶을 때. 먹을 게 좀 넉넉해지면은 그리 갑니다. 어렵고 공부하면은 하나님 편으로 가고 좀 먹을 게 좀 넉넉해지고 편해지면은 그리 가게 돼 있고 그건 뭐 사람 누구든 다 할 수 있고 뭐 나는 아니라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거짓말이고 나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당장 저녁에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어려움 있잖아요. 뭐 누가 죽이려고 내가 그러면 엎드려 기도해. 그거 무슨 일 있어도 상관할 거 없이.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평안하면은 잠부터 자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받아들이냐?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아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 그거 누가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처음에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의 몸을 그 땅에 오셔가지고 망가진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 사이에 원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거 갔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고쳐줘.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시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흡수시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시면서 말씀이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를 알아볼 거 아니냐 말이죠. 사람들은요 뭘 보는가요? 사람들은 뭘 봐요? 육체, 육신, 외모, 육체, 아니, 외모, 여러분들 나를 외모를 보나요? 뭘 뭐 마음 보나요? 외모. 외모를 보지. 내가 좀 이상하게 좀 못생겼다 그러면 좀 덜 보겠지 아무래도. 네. 자,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는데 누구까지 외모를 봤는데 예수님도 외모를 봤습니다. 외모를 봤기 때문에 죽였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외모를. 그러면은 여기 나가서 여기 가서 보니까 세례요한의 이때는 마지막으로 선자가 돼가지고 선자로서 또 그 제사장 계통으로서 그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네?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성령 세례 줄 때, 예? 세례 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걸 보고. 못 알아봤죠.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봤느냐?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나도 저를 알지 못했는데 나도 저를 알지 못했는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죠? 나도 저를 알지 못했는데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이가 너희 중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위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보낸 자다 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는데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은 가짜가 뭐 같아요? 진짜 같고 진짜가 뭐 좀 이상해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진짜 참으로 진실한 사람은 나타나질 않아. 머리가 좋고 말 잘하고 사기도 막 치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금방 사람들은 눈을 따라주고 저 사람은 진실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진리를 따라간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다니시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도 죽이려고 할 때까지 십자가 못 박으려고 붙들려고 할 때까지도 몰랐어. 그래도 누가 해줬냐? 가룟 유다가 지로를 해줬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줬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가서 보면은 아비가 아들을 중대 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똑같은 이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먼저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 그런데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네 한번 가서 보라 그랬어. 왜? 자기는 권세를 뺏기게 생겼거든. 지금 왜 뺏기게 생겼느냐? 아니 예수님이 다니시면은 무리가 수만 명이 쫓아다니는데 거기는 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뭐 좀 똑똑한 사람은 안 갔겠지만 하여간 그 좀 웬만한 그 군중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네 권세가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누군지 이게 어떤 건지 알아보러 보낸 거예요.
가서 말할 때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헤로당이 말했을 때도, 헤로당이 말할 때도, 야 누군지 알아봐가지고 나도 그 얘기 경배하러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좀 너희 가는 길에 어디는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요, 거짓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도 거기에, 나도 그 당에 가려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가 누구냐. 우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과 모든 것이 많이 나타나지고 벌써 이상한, 이건 좀 대단한 사람의 어떤 그런 향기가 풍기니까 가서 물어봤겠죠. 그 전에도 역사를 하시니까 가서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선 누구부터 물어봤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요한이 너는 누구냐, 좀 말을 해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럼 네가 엘리야나? 아니, 나도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러면 좀 나에게 말해라. 내가 지금 제사장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 말했는데 너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소리가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것처럼 그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내는 외신자의 소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하고 말씀을 똑바로 한다면은, 여보 1장에 똑바로 한다면은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은요, 자기 자신이, 내가 물어봤어. 누가 설교를 잘 전하니까,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냐?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난 그리스도 아니지만 뭐 하나님 뿅 주고, 하나님 뿅 주고 뭐 이렇게 별소리 다 하겠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이렇게 아주 은근히 그 말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과 이런 것을 자꾸 풍기는 거예요. 그런 거 풍기는. 그래서 자기를 은근히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듣고는 안 들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를 통해서 네가 복을 받더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꾸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솔직히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우리들이 솔직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한 것을 말을 못하면 나도 사람이더라. 나를 신같이 보지 마라. 너는 목사라고 말씀 많이 안다고 뭐 다 하는 것처럼 뭐 신처럼 보지 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걸 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게 말씀 듣는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잘못하면 나를 보고 나는 원치 않았지만 본인이 아이고 뭐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믿다가 생각하다가 내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말에 풀쩍 주자는,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세례요한도 여기 가서 보니까 자기는 누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요, 내가 아무리 이제 세상에 어떤 것이 밀려와도 뭐 어떤 고난이 와도 난 이길 수 있다, 견뎌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솔직한 겁니다. 솔직한 거. 그렇죠? 여러분 가가지고 아유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경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 좀 아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줄 알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좀 올바른 걸 물어보면 좋을 텐데, 아이고 목사님 이거 오늘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한번 기도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요 지금 무슨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준 일인데 일하는데 잘 될까 안 될까 좀 한번 그냥 기도 좀 한번 해보라고. 내가 했다.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라.
잘 될까 안 될까 물어보는 것은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지. 왜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라. 일이 되는 것은 축복해 준 거거든. 그러면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좋은 것을 더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괜히 모르고 내가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제 그런 입장이 무슨 입장이 있느냐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이성을 교회당에 어느 교회당에 어느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뭐라 했냐면은 이 교회 온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지 양이래, 자기 양이래. 예수님의 양이지 어떻게 그 목사의 양이냐고. 예? 그 저쪽에 대구 한 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겼어 다른데. 그때만 그 옮긴 그 교회 목사한테 이 교회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야 이 양도둑 놈아 양을 뺏어가냐고 말이야. 전화통에 대고 그래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양은요 예수님의 양이지 사람의 양이 될 수는 없어. 나도 예수님의 양이 돼야 돼.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야 돼. 그런 것만 안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교회 목회하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전부 다 목사님 어떤 보관을 내놓고 보관 자기의 보관을 내놓고 있잖아요. 자기의 보관을 다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가려고 그래. 말 안 들으면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야 막 그냥 막 뭐라 그렇게 하고 그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줘요. 출애굽기 가서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전에 나와서 이때까지 애굽에 있으면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한대?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애굽에서 예? 애굽의 왕이 주는 걸 먹고 가서는 네가 노력해서 먹어라.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전에는 네 소견대를 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어볼 때 지금 이런 말을 이거 뭐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걸 좀 생각할 줄 알아요. 네 소견대를 하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신명기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불러줄 때는 말씀을 알기 전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네 소견대를 믿었어. 좋은 네 복에서 온 소견대로 있지만 말씀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기 소견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알겠죠? 근데 우리들은 신앙하다 보면 자기 소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할 때가 많거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래도 뭐 그저 과정이니까 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그게 진짜 우리들을 생명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누군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먼저 가르쳐줍니다. 성경에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전에 가르쳐줄 때는 먼저 나에게 성경을 깨닫서 가르쳐준다고 먼저. 그게 성경에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먼저 가르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어떨까요? 하나님 저기 뭐 어떨까요? 별거 다 물어보고 왜? 물어보고 행한다 그래. 지금 같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 말씀을 먼저 전한 자가 먼저. 그래서 고린도서서 보면은 야 식량을 누가 먼저 먹는다고? 일하는 소에게 먼저 양식을 풀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꾸 남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나에게 이때 주는 양식이 있어.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면은 전할 수 없어.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성경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렇게 그런 훈련이라 그러겠지,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나 훈련시키라 뭐 시험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지가 잘못된 길로 가버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먼저 나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견디게 하고 시험 받게 하고 먼저 깨달아 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야만이 이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그래서 먼저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가는데 앞으로는 더 어렵거든요. 지금은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 있으면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견딜 거냐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견딜 거냐고.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점쟁이처럼 신앙하는 사람한테 찾아가.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해봐라.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다 망하게 돼 있어. 미리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미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도 되고 힘도 되고 생명되고 자녀게 되는 권세도 있고 인내도 하게 하고 보호도 해주시고 이 말씀 한마디가 가진 거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젖혀두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누가 올바른 대답을 해주시겠냐고. 누가? 여기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으며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세상에 스스로 착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고, 예? 남의 일에 대해 남의 죄에 대해서 죽는 죄에 대해서 그 변호해줄 변사가 어디 있냐고.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또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여기서 배우는 중에서 가장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쫙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 대신 말하니까 그 앞에 엎드리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천사는 뭐냐면 나도 너와 및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딱 가서 딱 가니까 아이고 그 뭐야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요바로 들어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거기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데리고 왔으니까 누가 보낸 자냐? 하나님의 보낸 자니까 너무 귀해서 나와서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나도 너와 같은 성경을 가진 자.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간데 우리가 우리 지금 있잖아요. 우리 똑같이 신앙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못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거 잠 못 잡니다. 내가 왜 니보다 못한데? 내가 왜 니보다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겠지, 그죠? 아니 믿음이 나보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좋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좋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만 서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느냐? 네?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봐요? 신으로. 아이 큰 소리 한번 해봐요. 아이고. 신으로. 네? 신.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자로 본다고. 그럴 때 가서 가장 그 죄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가 신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것처럼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한 종교는 있는데 이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몰라. 근데 아주 나빠. 가만히 있는. 어떤 사람? 가만히 있는. 네? 가만히 있는 사람. 남들이 나를 신처럼 예수 졌다만 했잖아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참 웅큼한 거예요, 그거. 그 나중에 가서 너 하나님이랑 너 하나님처럼 행세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었나? 뭐라 그래? 저 가만히 있는데요. 내가 뭐 하라 그랬나요? 지가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야 돼. 미리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 필요할 때만 성이 열어주는 거지 안 필요할 때 안 열어주는 거다. 내가 다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도 사람인데 배우면 돼, 하면 돼. 그대로 실천해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야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데도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 모양이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 그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그때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세례를 받게 됐어. 이제 세례 받으러 가니까 이게 농촌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학생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 남학생이 하나씩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꾼이라고 하고 이제 학생회, 그때는 학생에서 부회장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학생 부회장으로 했는데 아이고 한 번은 학생회 부회장이 학생회 헌신 예배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때부터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나갔는데 세례 받는다 그래. 학습은 받아놓고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자 이거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첫째 술도 못 먹겠고 연애도 못 하겠고 내 멋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밌게 살아보지 못하고 꼭 매인가 아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날 싹 캔슬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내가 참 오랜 시간 만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크 얻어맞고 세례하는데 시크 얻어맞고 세례 받았어. 그게 뭐냐면 성경을 배우면은, 우리가 성경 알게 되면은 혹시라도 주의를 해야 되게 될까봐 안 배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주의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해야겠지만 앞으로 억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려다 쓰는 게 있어요.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려다 쓰는 것인데 그런 일 당하지 말라고 성경에 또 한 건데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나 은혜 많이 받고 싶잖아. 나는 그거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되고 은혜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세상에서 좀 이따 가보고 싶은데 그 조금 늦직한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무 사지 말라. 네? 위에 양다리에서 양다리 하지 말라고? 너무 성경에 양다리란 말이 없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뭐뭐 하지 마라. 그 양다리 하지 말라 해석해서 그 말이지. 알고 있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몰라요. 왜 하느냐. 벌써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벌써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대답이 안 나와서 그냥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뭐라 그랬어? 그다음에 나머지 노새와 말같이.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마라. 왜 저거 대답이 안 나오지? 저는 굴레로 알았죠? 뭘로? 야만 일을 한다. 단속하지 아니.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은 가까이 오지 아니합니다. 저는 이런 일도 한번 겪어봤거든요. 이거 자갈과 굴레로 딱 닿는데 아이 참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 그거보다 더 영광되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발 기다려. 하나님 조금 있다 나가겠다. 조금 있다. 말이라도 조금 있다 나가겠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금 무슨 소유로 산다고? 예?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특별하지 뭐. 요거는 성경 어디 있어요? 시편 30 32장 9절. 그 다음에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다는 게 있으니까 말라기 3장 몇 절? 10절 이후에 있을 거야. 10절까지는 11절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3장 17절. 몇 절? 17절요. 17절. 말라기 3장 17절. 특별한 소유를 삼아준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또 물어보면 힘들겠지, 그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 요한복음 10장에 버리지 아니한다. 근데 다른 거 다 믿으면서 그런 말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는데요. 네? 믿는다고요. 믿긴 믿어. 믿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6장 39절. 39절.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재앙도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데도 하나님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쫓겨난 자를 쫓겨난 자를 군사가 되게 강한 군사가 되게 한다는 거고, 또 연단받게 한 자를 하나님이 이제 귀한 일꾼도 쓰신다. 그거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있잖아요. 소동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동하지 말란 말이 있어. 그 데살로니가전서 가서 보면은 내가 소동치 말고 그게 베드로인가 어딘가 가서 보면 소동치 말고 하는 말씀이 있어.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라만 소동하지 말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거든. 세상 일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요 아무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디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4절. 24절 14절.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당할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도 말라 그랬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이제 신학교에 가르칠 때 말할 때 책 제목을 하나 내려고 그랬었는데 뭐냐면은 사람과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쳤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피조물. 아무 힘이 없는 거. 그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니까 감사한 거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